할렐루야. 우리 많이 오지는 못하셨지만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이사갈 지파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한날에 죽었잖아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서야 되나,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되냐, 이제 이러한 여러 그 얘기들이 난무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의리가 있는데 사울 왕 쪽에 서야지. 그래서 그 아들한테 줄을 대자. 이제 이런 그런 무리가 있었고요. 또 말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에게 줄을 대야지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소위 이런 거죠. 뒤로 물러나가지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그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쪽에도 서지 않고 이제 저울질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서는 앞장서 가지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이 이사갈 지파를 칭찬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죠. 역대상 12장 한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그랬어요. 시세를 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시대를 볼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가 분별력이 있었던 시세를 알았던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던 지도자, 사람을 통솔하는 사람이 무려 200명이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이사갈 지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니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혼란기에 어디 편에 서야 되나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뒤에서 관망하면서 어디에 줄을 대야 되냐 이제 이렇게 소위 눈치만 보고 눈치 작전만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때에 이사갈 지파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했던 그 이사갈 지파의 참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200명이나 됐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달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며 살아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거냐면은 실은 시대를 분별해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시대를 분별해야 우리가 사실은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시대를 모르면 시대에 휩쓸려 버리고 오히려 시대에 상처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갈 지파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한번 12장 39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는 시대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러면 막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해야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그런 거죠. 뭔가를 보여줘야.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덩이를 떡으로 바꿨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뭔가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십자가가 실패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해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뭔가 대단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한번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실은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천지기상은 다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려요. 그러면은 오늘이 낮이 굳겠다. 너희들 다 날씨 분별하잖아.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우리가 성도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대예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송기령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요새는 손해보험도 전에는 80년 만기였는데 80살 만기였어요. 근데 요새는 손해보험도 100살 만기, 110세 만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험도 전에는 80세 만기였는데 이제는 100세 만기, 110세 만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120세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아름답게 나이를 든다라는 거, 그 모델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늙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손해보험도 80세 만기에서 110세로 100세, 110세로 지금 만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왜 천지기상은 다 분별하고 날씨는 다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니엘서 12장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딱 봉함해 둬라. 근데 마지막 때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왕래하는 시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빨리가 이제 이 시대의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 여러분, 빨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요, 빨리가 아니어서 여유도 있고요. 그랬잖아요. 빨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회가 도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가 뭐예요? 속도거든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경쟁사회, 아주 극도의 경쟁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빨리 모든 게 빨리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비인간화가 되는 거고요. 빨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쉼이 없어져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분주하죠. 조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인격의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생산 가치로 사람들이 이제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빨리가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 한다라는 거, 이제 이것은 시대를 읽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세속도시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참 동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앞과 뒤에 서로 마주보고 사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별로 엮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동에 있으면서도 서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서로 모른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비인간화됐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도 하고 밥숟가락도 다 알았어요. 누가 누군지 다, 자식들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라인에 살면서도 서로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인간화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요, 도시화에서 서로 다 아는 체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자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성이 자유로워지고, 옛날에는 한 곳에 살면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래서 앞집 옆집 살면서 서로 아는 체 하는 게 비인간하고 인간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게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비 콕스의 이 얘기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전위대가 돼야 된다.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가 되면서 비인간화되고 도시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사랑의 공동체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공동체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이 코이노니아, 이 친교, 교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옆에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려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뭐니 해도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 마지막 때는 빨리,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빨리. 그렇잖아요. 빨리빨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도시화, 세속화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요. 갈수록 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였어요? 지식이 더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요새는요. 오히려요, 청년들이요, 어른들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왜요? 그냥 AI한테 딱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물어보면요, 모든 걸 다 대답해 놓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래요. 너무나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위자는 뭘 의미했냐면은 이 사람이 지식을 독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뭘 배우려면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폭발한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분한테 안 찾아가도 돼요. 얼마든지 지식이 널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탈권위화입니다. 탈권위화. 옛날엔 지식이 권위였고요. 옛날에는 어른이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장이 종업원한테 사장이 말하면 들어. 내가 사장이라고. 사장이 얘기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들어. 내가 담임 목사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있잖아요. 장로가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권위가 다 탈권위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진짜 해답이구나.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이 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졌어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의료 진료를 하는 것도 다 의사분들의 지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는요. AI가 더 어떤 병을 판단하는데 이제 더 잘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이제는요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식이 폭발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탈권위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이 지식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공허해요. 너무 공허해져.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요. 지식 갖고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는 더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적인 걸 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는요. 마음을 채울 것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은 영성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 그대로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가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말씀을 쪼갠다 그랬어요. 이렇게 쪼갠다. 그럼 쪼개는 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거로 했어요. 이제는 AI가 다 쪼개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영성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시대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럴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찾아야 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또 다니엘 이 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맹세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이건요. 맹세하시잖아요. 세마포 입은 분. 바로 예수님 맹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런 시대라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쳐요. 뭐 신천지, JMS,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데, 여러분, 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이 다 똑같게 보는 거예요. 사회 매스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모든 그 소위 교회라고 이름 붙인 뭐 만민중앙교회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게 2단인지 몰라요. 2단인지 3단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교회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먹히지를 않아요. 더구나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요, 본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요, 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동호회를 갔는데, 아니 다 안 믿는 사람들이래요. 안 믿는 공동체래요. 그런데 아니 갔더니 서로 주섬주섬 뭘 먹는 걸 싸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교회보다 더 잘 나눠주더라. 더 잘 섬기더라. 더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보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아까 하피쿡스가 얘기한 것처럼 캐리그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면은 히브리서 10장이에요. 24절, 25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요.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저래? 아니 목사님이 저래?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폐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힘을 잃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교회가 오히려 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게 하고, 이게 목회서신입니다.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자꾸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는 알라잖아요. 세상은 알라가 아니고요. 너는 알라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왜 고통하는 때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물론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받은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는 갈수록 이기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물질 만능, 물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랑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무신론 사회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 깨지고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족의 의미가 다 해체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스스로 거기다 정보를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하고 맞는 이제 짝을 고르는 거거든요.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그리고 직업, 뭐 경제 수준, 뭐 이런 거 쭉 적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 내 관심사 쭉 적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PR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노후 준비 다 됐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더 이상 나하고 결혼해도 부모님 안 모셔도 된다. 근데 이게 자기 셀프, 자기 소개의 조건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됐으니까 부모님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억울해 분노 사회가 되는 거죠. 억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실은 영적인 목마름의 이유인데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분별을 못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줄 알고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 못 믿어요.
예수 앞에 못 나옵니다. 이단에 빠져 상처받았던 사람들 교회 못 나옵니다. 점점점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권하고 세워가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나눔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영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요,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오히려 사회 속에서 사회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뒤처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깐 여기 광화문을 나갔는데 마음이 좀 아팠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목사가 보기에도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막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절에서 나왔어요. 무슨 절, 유명한 절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파리로 태극기 배지를 팔고 있어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불교에서는 8.15라고 광복 태극기 배지를 팔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 예수님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또 그것은 마땅히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더욱 중심 잡고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리스 로벨의 책이 있어요. 예수 사건이라고 한번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유명한 그러한 책의 저자죠. 이분의 이 책에 보면은 한국 아이 얘기가 나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름은 뭐냐 하면은 스테파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스테파니는요, 어렸을 적 입양이 된 거예요. 아빠는 6.25 때 미군이었어요. 흑인 미군. 엄마는 한국 여인. 그래서 원치 않게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려졌다가 이제 소위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가 키워졌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버려진 상처, 그리고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처, 이런 것이 이 아이에게 가득했던 거죠. 양부모님이 잘해 주셔도 언젠가 날 버릴 거고,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날 식모 삼으려고 그러는 거다. 색안경을 끼고 늘 그냥 경계하면서 이제 그랬던 아이가 사춘기가 이제 됐던 거죠. 늘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버릴지 모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을 하는데, 밥을 먹다가 좀 짜증을 낸 거죠. 부모님이 나무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네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늘 그렇게 신경질적이니? 부모님이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뛰쳐들어가고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두드렸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밤 너무 서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이는 누구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버려져서 사생아잖아요. 버려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한테 사생아 취급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오해받았잖아요. 머리도 곧 없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거기서 고꾸라져서 이 스데파니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두운 이 땅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일까? 왜 목사가 저래? 왜 장로가 저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 나도 그랬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쓴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80에 가까운 장로님과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같이 어울렸잖아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나이 따질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너 나이 몇 살이니? 자기보다 한 살 어리면 그때부터 말 놓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제는 우리 한국 공동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선교팀이 간 것처럼 80세 우리 장로님 그리고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 같이 서로 한 팀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같이 먼저 서로 앞장서서 섬기고 나누고 복음 전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짜 코이노니아, 진짜 디아코니아, 진짜 캐리그마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더 성도의 권세는 깨어질 겁니다. 더 빨리 왕래할 겁니다. 더 지식은 더해질 겁니다. 더 거짓 선자는 일어날 겁니다. 더 이기주의, 물질 만능, 그리고 가족 해체, 그리고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지고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잃고 살아가게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더 주님이 보여주시던 초대교회의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디아코니아,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또 말씀 안에 서서 중심 잡고 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증거될 거고 반드시 끝이 온다.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로 이 제단을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진짜 이삭을 공동체처럼 그 200명, 그 지혜로운 시세를 알았던 그 200명, 그 사람과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